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너희를 서로 간절하며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댈 가기를 힘써라. 아멘. 본문의 말씀 의지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하게 쓰여지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소설, 영화, 드라마 주제가 이 사랑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진정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하는 친절이나 선행은 기껏해야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 것은 외식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풀어지지 않는 사랑,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부뚜막에 솜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비로소 사랑의 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는 밖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밖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안으로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겸비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의 다양성. 성경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하지만 그 은사는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은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은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섬기기 위한 것임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됐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됐죠. 지식연사, 지혜연사, 방언의 연사, 통역함의 연사 등등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능력 행함 연사 이런 은사들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곧이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그게 보면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은사를 활용할 때는 그 바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그 근본 정신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밖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선 사랑에는 이 거짓이 없다는 사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포장된 사랑이죠. 안에는 거짓이 있으면서도 사랑이란 말로 포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하나님 말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하죠. 사랑은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예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이렇게 인사합니다.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입맞춤을 할 때 물론 그쪽의 인사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입맞춤을 할 때 원수된 사람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 맞춘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뭐 어떤 입을 맞춘다는 보다도 인사 개념으로 볼에다가 이렇게 입 맞춤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인사와 입 맞춤을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입 맞춤이 신호였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신호였죠. 그러니까 속임수, 그 동기가 불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은 의롭게 나타나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저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오해한 것이죠. 즉 부도덕한 인간들, 잘못된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구만 하면서 더 핍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도 그들은 오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단다. 사람의 살을 먹는단다. 이렇게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미명하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남녀간의 성적으로 이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도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 의로운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흠이 없는 삶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엄청 많은데 사랑을 얘기하면 이 부도덕한 인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다고 해도 100%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데.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정말 주님 바라보는 의로움의 삶이 나타나더라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원리,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진실함의 사랑, 순수함의 사랑, 언제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합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라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만 위하고 한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서로. 그래서 안으로는 위하고 밖으로는 존경하는 삶의 태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애는요, 친구 사이의 단순한 우정을 뛰어넘는 것을 말해요. 본래의 뜻은 혈연, 곧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한 정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제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죠. 세리는 성전 중앙에 서서 손을 들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세리는 성전 저 뒤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판이하게 틀린 모습을 보게 됐죠.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스스로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 하면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그들은 깨끗한 삶을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형제의회가 없었습니다. 형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리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항형제라고 하는 형제의식, 곧 우애가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안으로는 우애, 밖으로는 종교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마다 각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기능이 있죠. 눈이 아무리 밝게 본다 하더라도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귀가 아무리 밝아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코의 역할이죠. 그리고 먹는 것은 입의 역할입니다. 고유의 특징,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존경해주는 자세. 그럴 때 몸은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서로 존경하는 마음, 안으로는 위에 사랑하는 마음, 밖으로는 존경하는 마음. 사실은요, 신앙면에서 내가 당신보다 월등이나, 세상적으로 봐도 내가 당신보다 월등이나, 이렇게 자타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런 마음이 되어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분명히 나은 구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내보다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하는 태도. 바리새인은 세리를 무시했어요. 완전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죠. 이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피 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죠.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형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형제의 마음속에 품은 예수님을 볼 때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으로는 열심, 밖으로는 충성. 이 말이죠. 옛날 우리나라의 경상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워낙 시골 교회라서 목사 안수를 받은 신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한 그런 목회자가 올 수가 없는 처지죠.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존경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조사라고 있어요. 조사. 요즘에는 그 호칭이 없어졌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미도 있고 신앙이 훌륭한 조사님이 교회를 설교도 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관할 어떤 노예에 속했을 것이죠. 그렇죠? 노예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사를 파송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됐죠. 아무튼 이 조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이다 보니까 저녁 예배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호롱불을 켜놓고. 그래서 호롱불이 바람이 약간 불면 흔들립니다. 그다음에 성경도 막 움직여요.
흔들리는 겁니다. 가물가물거립니다. 그래서 그 조사님은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셨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못 읽은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분명히 잘못 읽은 것 조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 말씀 읽었을 때 또 성도들도 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도요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분명히 잘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목을 죽이시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순교의 각오로 살겠다.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의 열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잘못된 열성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 열심과 열정이 완전히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불타올랐죠. 삼각산에 가면 손 한 뿌리라도 뽑으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쪽 꼴짝 저쪽 꼴짝에서 얼마나 밤새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도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기도한 적도 참 많습니다. 신학생 때. 그리고 이 울산에서도 이 감림산 기도원 꼴짝에 가서 동계 목사님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영성이 사라지는, 열심히 사라지는 오늘날 현재 보게 되죠. 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잘된 열심, 성경에 입각한 열심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 예수님은 마지막 남을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열심을 품은 사랑이요 불타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안으로는 열심, 밖으로는 충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입술로만 고백되는 주가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종이라니까 좀 기분 나쁩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부지런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우리 육신을 위한 수고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얼마나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얼마나 또 무거운 단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이 원하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냥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소서. 형제 우애와 형제 존경과 또 주님을 열심을 품고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